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의 도구여 은혜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애 가운데 제일 잘한 결정이다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난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어도 이것만큼은 잘 결정했어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왜 그거? 배우자 선택 잘 하셨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 결정한 것은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것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지만 내가 아멘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잘한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하셨네요. 당신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는 동네가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인구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네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에는 섬이 1,004개, 1,004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섬이 증도예요. 증도는 주민이 한 2,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섬인데 그 안에 교회가 11교회가 있고요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섬은 대체로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를 주로 많이 나가게 되고 해서 바다에 신이 있다든지 바람 신이라든지 태양 신이라든지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여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 섬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증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거기엔요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 선교사가 간 것도 아니에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중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중경은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인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진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준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우리 교단의 선교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60세에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늦게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의 열정으로 그 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돕고 그리고 남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문준경 전도사님. 한 여인의 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한국 가정이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고요. 여자들이 없으면 아마 이 사회 안 돌아갈 거려. 여자들의 힘이 절대적이에요, 거의. 예전에 보면은 가발 공장, 무슨 재봉 공장, 뭐 신발 공장 같은 데서 공순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여인들, 그리고 애 들쳐업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어머니들, 참 일인 면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일하고 오면 또 애기 젖주지요, 또 빨래하죠, 밥 준비하지요, 또 청소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바느질까지 하지요.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뭐 버스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엔 차장이라고 있었죠. 차장.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에 사람들 버스에 꽉꽉 차면은 문도 안 닫히잖아요. 문 안 닫히면 차장이 그냥 꽉꽉 밀어넣어. 그냥 밀어넣어. 막 밀어넣고 문도 안 닫히고 자기는 문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요. 출발하면서 문 2번 두드리죠.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만국 공통어예요. 오라이. 오라이 하면 또 운전수 알고도 다 출. 혹시 차장하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눈에 선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다 이제 늙으셨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이 가정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교회도 여인들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주방에 지금 아마 점심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실 거요. 기도회 한다면 여자들만 모여요. 남자들도 물론 모이지만 대부분이 여자분들. 전도한다 그러면 여자분들. 성가대 한다 그러면 성가대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계시죠. 많지는 않아요. 구제부 음식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이번 후 성결 신문에 우리 구제부 소식 나온 거 보셨죠? 1층 로비에 있는데 갖다 보세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신성교회 이웃의 추석 음식 나눠 홀몸 노인 등 27가구의 명절 음식 전달. 보세요.
다 여자죠. 가운데 남자 한 명 있는데 저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갖다 끼워놓은 거고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참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사람은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여자들이 많았던 교회, 여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의류 사업가가 자기 집을 오픈해놓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애절하고 사랑스러우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정성과 모든 걸 다 쏟아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데 서운한 소식, 속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들었는데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둘이 지금 사이가 엄청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먼 데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행복할 때는 새 가족이 오고 새 가족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모습,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때가 있어요. 진짜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싸울 때, 순두부인지 순두개인지 아무튼 이런 권사님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싸울 때,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였었던 사람들,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들, 교회로 볼 때는 권사님과 같은 사람들이고 여전도 회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도 잘 들으시고, 교회에 앞장섰던 사람들,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 갈등이. 이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요, 우리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 제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모두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것을 늘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뜻을 붙잡고 교회를 목회하도록 또 부르심 받은 자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주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의 영적 실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교회가 영적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우신 주의 종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대로 산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머리가 있고 명령을 내려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모든 신경 조직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한 세포는 머리와 따로 노는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암세포는 몸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암세포는 몸의 지체가 썩든지 기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영역만 넓혀가, 자기 세력만 키워. 이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끼리 갈래요, 이러는 사람들은 암이에요. 암. 신천지 가지 마세요. 그런데 막 간다. 이게 암이지. 하나님의 교회 그걸로 가지 마시고 근데 간다. 이게 암이지. 우리 기도원 가자. 그런데 당신들이나 가. 난 안 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난 안 가. 왜 그런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암이지.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목회자가 하는 것을 동조하지 않고 같이 협력하지 않은 이런 암적인 세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성도도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아, 더 나빠.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니고 난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신앙생활 할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너 같은 사람도 있고, 유오디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순두개 같은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듬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죠? 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교회에서 행복을 얻게 되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세상에서. 뭐 때문에? 직업으로? 아니요. 취미로? 아니요. 사업으로? 아니요. 학벌로? 아니요. 그런 거 모두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헤쳐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헤쳐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죠. 교만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죠. 성질 있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함께 예수님 안에서 묶여가고 같이 뭉쳐가고 같이 굴러가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탐 소실하세요. 큰 예수님의 틀 안에서 보시고, 작은 거, 속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좀 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하나의 신경이에요. 신조예요. 신조. 이 이단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정통 기독교 보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틀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325년에 만들어낸 사도신경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완성을 했어요. 완성한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예요. 교회에 뭘 믿느냐? 네 가지 얘기합니다. 네 가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단일성, 다시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교회의 단일성, 하나됨을 믿고, 교회의 거룩성을 믿고, 교회의 보편성을 믿고, 교회의 사도성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나됨, 단일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 어떤 집단과는 차별화된 곳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업 한번 번창해봐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적인 목적 가지고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곳이고,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을 무슨 대? 성가대. 성가대. 우리가 끼고 다니는 책을 성경책, 앞에 있는 사람을 성직자, 이 거룩한 성자를 하기오스라는 말, 거룩한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아, 이 집은 구별된 집,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집이 교회다. 그래서 거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요, 누구나 와도 돼요. 누구나 믿어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 믿는 자마다 그랬지, 믿으면서 돈 많은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믿으면서 건강한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믿으면서 나이 많은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충분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유니버셜 처치예요. 여기는 누구나 와도 되고 누구나 믿어도 되고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전했던 말씀, 믿었던 신앙,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거룩을 몰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 교회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간증 위에, 이 믿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니 여기는 강연장도 아니고 여기는 쇼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콘서트장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예수 말씀,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은혜 선포되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은 획일성과 달라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한 식구라는 게 아니라 그건 획일성이에요. 획일성. 단일성은 그들의 생각,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됨.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됨을 너무너무 중시 여기셔요.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예수님 너무너무 중시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시하셨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 되어다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교회라고 하는 끈앞은 성령께서 엮어주신 울타리예요. 엮어주신 끈이에요. 뭘로?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아멘이지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 되는 거고 화합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교회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결교회, 감리교회, 뭐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분열된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그런데 신천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요. 몰몬교? 아니요. 그런 데는 배척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만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안상홍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결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이죠? 감리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장로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침례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저희 가정에 두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아들이고 둘째 아이 딸이에요. 근데 애들이 20년 넘게 저희 가정에서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숙제를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빠가 누군지 한번 원고지에 쭉 10장 내외로 한번 써봐라. 그럼 애들이 쓰겠죠. 둘이 20년 넘게 저를 경험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런데 두 아이들이 다 쓰고 나서 원고지를 딱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많습니까? 다르지만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빠는 나한테 서운해, 서운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빠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본 방향과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저를 보고 다른 생각을 갖고 말을 했어도 하나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보는 방향과 견지가 다르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복음서는 이 복음서도 필요하고 저 복음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명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86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결혼은 혼자 못한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 기독교 TV 보면서 나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도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도 상책이 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가꾸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이 내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지만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빈자리들 다 저 사람들 채워놓고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어? 아이 화딱지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도 기어 들어가야 안 기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서서라도 가냐, 서서라도. 버스는 어때요? 버스도 똑같잖아요. 버스도 여러분 출근할 때 보면 사람들 꽉 차도 그래도 타고 가잖아요. 그래도 타고 가요. 여러분, 혼자 만족하려면 택시만 타고 다녀야 돼요. 승용차만 타고 다니. 그것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길 막혀봐요. 짜증나잖아요. 신호등 걸려봐요. 그것도 더 시간 지금 늦는다고 막 재촉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성숙함이고요, 그게 실력이고요, 하나가 될 때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저 사람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힘이 된다, 야, 격려가 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징징 울면서도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힘이 나는 거, 힘이 나는 거, 힘이 나. 여러분, 징징 울으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좀 선한 영향이 되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아, 나는 유오디아로 살고 있는데 저 순두부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저를 히덕거려. 이게 아니라,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같이 어우러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아주 거대한 공원인데, 그 레드우드 나무가 있잖아요. 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높이가 120m까지 올라가고, 둘레는 20명 넘는 사람들이 팔을 잡아도 다 닿지 않는 그런 나무까지 있을 정도로 3000년 동안 그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국립공원을.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보시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 더불어서 숲을 이뤄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뿌리와 뿌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강풍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역풍에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갈 수 있는 힘, 실력, 하나됨이 하나됨. 하나 되면 어떤 바람에도 이길 수 있고요. 결국 교회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나라 국립공원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숲 안에 있는 나는 쭉쭉쭉쭉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행복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을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너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예수님 주신 그 사랑, 예수님 주신 그 마음, 예수님 주신 그 뜻, 이거 가지고 섬기면 부작용 없어요. 이거 가지고 섬기면 교회 숲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섬기면 여러분 인생의 나무는 쑥쑥 자라고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듯이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영광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를 경험하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부릅시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아멘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 손 들고 하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까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성교회를 그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실력이고 하나됨의 힘이고 하나됨의 응답이고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 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하나됨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의 축복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이죠. 예.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나를 낮추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됨을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